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엎드리며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마음과 몸과 중심을 들여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바다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송축해 내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한 주간도 변화하는 자연의 계절을 보며 느끼며 누리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숨을 쉬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갈 때 강약길을 지나기도 하고 홍해를 지나가기도 할 때에 마른 부대만 바라봄으로 세상에 주는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싹트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열매 맺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이루하시며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공동체 어린 생명들이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주님 안에서 키가 자란같이 지혜가 자라며 강건하게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새벽빛같이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어른들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질병으로 수술 후의 회복을 가족 구원을 이외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 공동체가 각자 다른 개성들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자랑이 되며 영성이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탐욕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차별하게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주님 저들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과 갈등이 멈출 수 있도록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화평과 화해로 서로 공존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과 갈등이 멈추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임재로 조명하시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서로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교우들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본당하고 필요한 부속실에 내공통기 공사를 마쳤습니다. 겨울에도 히타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는 관리하기 훨씬 더 수월해지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초록마을이 섬겨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대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매 목장이 신방이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만남 목장이 대신방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5월 3일 첫 번째 주일이 어린 주간이라서 그때 유아 세례를 집례하고자 합니다. 대장 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마을 모임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주일로 선교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거룩한 그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우들과 어떻게 깊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대부분 주중에 또 일을 나가시고 바쁘신 상황이라서 그나마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선교의 주일에는 마을 모임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주셔서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 리더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얘기합니다. LT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더십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우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니까 다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매달 한 주죠. 이 교육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만들어진 대로 다시금 제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이나 그 밖에 모임 지도자들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직분자들도 함께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양육 방향이라든지 사역 방향이라든지 함께 의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교회 교단의 분열 배경, 그 과정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통합 측이 뭐고 합동 측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한국교회 형성됐는지 시간을 많이 잡지 않겠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주셨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일들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다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그중에 특별히 4분이 함께 이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혜순 권사님, 김현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이선희 권사님, 이복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쓰신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양혜순 권사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많은 걸 드리고 싶지만 뭐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크리네스 6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원사님, 백자 원사님은 밴드에 일일이 다 써서 올리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자 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실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해주세요. 교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읽고 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서동환 형제가 음성에 있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임직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파송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우리 서동환 형제님으로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고 기쁜 마음을 보냅니다.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국립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환 형제 가서 훈련 잘 받고 그리고 먼 곳에 가니까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동아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앞을 보시고 예. 안주 좀 해주세요. 예.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밖에다 권사님 기도해 주실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실 분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은 청소년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귀한 아들의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또 한 번 소명을 받고 충북 음성으로 떠나가고자 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응급의학과에 지원해 가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자 결단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주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조절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파송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들이 계속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영광을 주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위이고 또 누가 아래인지, 누가 선생님께 총애를 받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가 제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위는 지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과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것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제자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어린아이라는 한 예시를 통해 제자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르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을까요? 요한의 입을 빌어서 오늘 제자들에 대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제자의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은 굉장히 짧지만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알고 보니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지금 관심인 것이죠. 3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도구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뢰와 믿음의 진실의 영역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사람은 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진리성, 그리고 깊은 신뢰, 그 의미에 대하여 깊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질로서의 의미의 마음을 갖기보다 이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름으로 어떤 일을 가능할 것이냐, 지극히 도구적인 의미로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도구를 제한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고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 생각하는 거죠.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갈등은 진리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력, 동시에 그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서 얻게 된 지배력,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에 적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자신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공동체 이론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이미 금하도록 행동을 취한 다음에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확답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요한 또한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몹시 나무랬을 듯합니다. 큰 소리로 호통치고 야단을 쳤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을 듣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생각과 같으실까요? 39절에서 4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금하지 말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실 이와 유사한 일들을 성서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회막에 나아가야 될 때 70여 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나아가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엘닷과 메닷입니다. 이 두 사람은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역정을 내고 맙니다. 아니 적어도 명령대로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키지도 않고 그저 자기 진중에 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민수기 11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여호수아는 걱정이 된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갔다가는 모세보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어떨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견고히 되기 위해서는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시기하냐? 그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잘못될까 봐 너가 시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난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힘을 갖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승하다는 말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투는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진리를 전하게 되는 태도와 양식을 빌미로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말투로 얘기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저가 내게 어떻게 존댓말 하지 않아? 누구의 권위에 의해 전하는지 자격과 출신이 더욱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러잖아요. 결국 진리 그 자체는 이미 먼 곳에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장한다고 말은 해요. 결국 트집 잡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은 깊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편협한 배타주의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들은 어느 경우에는 배타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배타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편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종파나 교파, 때로는 이단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히 배타성 자체를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파나 교파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어야만 참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순수하고 참된 것이라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단성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것이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단체가 범하기 쉬운 오류 또한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와 달리 특정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복음화가 진행되어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목표의식도 분명하고 그리고 타겟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단체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칫 지역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둔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역교회의 무용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할 것은 선교단체는 지역교회와 달리 애당초 인원 구성 자체가 동질성을 갖고 시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CCC라고 하면 대학생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누가회라고 하면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연령과 모든 직업을 포괄하는 지역교회와는 동질성이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선교단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교회라는 모계와 깊이 유대관계를 가지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교회는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선교단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기도해 가면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지역교회는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쉽고 선교단체는 지역교회를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두란노나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등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기능을 함께 접목해 가면서 본래 초기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 시도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순장이실 때 그때 그 순원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영주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들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교회 어느 곳에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분리가 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였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불탔던 것이 지역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단 종교적 영역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정치나 그 밖의 모든 사회 영역에도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 왜 그런지 의외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해요. 사실 성서적 개혁은 누군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어가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누군가가 바뀌어야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역교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지역적 한계를 오히려 통렬히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볼 수 있습니다. 몸부림쳐 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전을 받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끌어안고 이해해 가면서 그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아픔에 우리는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한국교회 고통에 우리 또한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런 얘기한 사람들은 허다해요. 그러나 그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그 한국교회를 정말 가슴에 품고 얘기한 사람은 드문 거예요. 먼저 묻는 거예요. 무엇이나 얘기하기 전에 정말 그토록 사랑에 받느냐 이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죄와 분리가 편하고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고백할 것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진 우리 개혁 교회들이 태생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겠다고 말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순결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결국 그 끝은 교단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교파를 분열시켜온 과거를 범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며 살아있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성도들을 잘못 교육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면에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개개인의 권력과 파벌에 의하여 분열을 조장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컨대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한 가장 큰 원인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요. 한 가지예요. 박형경 박사를 끌어안느냐 내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보듬어 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큰 분열의 유혹으로부터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보듬고 함께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고민할 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통합 측 신학교를 가라. 여쭤봤어요. 왜 통합 측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까? 통합은 여태까지 분열되지 않았다. 합동 측은 수십 개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통합은 합동하고 분열 안 된 겁니까?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감리교든 장로교를 할지라도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 밖에 남감녀, 북감녀 그 모든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조선 땅만의 독자적인 노예를 성립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동노회라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로 나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의 교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창기들과 세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바로 그들의 삶이 민초들의 극단적 삶이라는 걸 아시고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르고 싶지요. 편하지요. 창기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은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가며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손쉽고 편한 방법이며 정의롭다고 속삭이며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끌어안으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값지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하고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위한 자들이다. 깊이 유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권능을 행했던 자들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을 향해 힘을 합쳐가는 믿음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적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은 이제 회심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일이 소개를 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훗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이 자리매김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바나바는 이를 오히려 기쁨으로 삼고 그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가로 인한 갈등으로 바울과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성장시켜서 후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바울 곁에 두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쟤는 못 데리고 다녀요. 이미 한번 배반한 아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온들 또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가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가까웠을 때 고통 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바울을 위로한 자가 누구였느냐? 마가였던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높고 낮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과 감정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정받음과 그렇지 않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숙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한 사역을 책임지라고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사역지에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20년은 선배신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항상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그분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다독고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당신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 아니야. 제가 깨어지는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분 성함이 이종실, 제 이름이 이종석. 그 다음부터 저희 둘은 시리와 석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영향을 많이 행사하시니 적게 행사하시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는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교회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입니다. 이 본질을 굳게 붙잡을 때만이 나약한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성숙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본질로 돌아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 이것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서지 않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교적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증인들의 공동체로 넉넉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지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영광 보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충일함을 깊이 알게 하시고 봄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살아감의 의미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모스의 예언처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기도함으로 생업에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 환경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도우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시며 암수술과 항암치료,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 간경화, 대상포진, 탈장, 치통, 그리고 어깨수술, 척추협착, 무릎수술, 선망증세를 포함한 치매와 공황장애를 비롯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요셉 젊은이들 3040 세대들 영아에서 장년 그리고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역동적 신앙의 결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파송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멀쩡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이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와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